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2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 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와 의미를 간략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저 막연한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보시는 대로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길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역하면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지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돌이키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심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뭔가를, 어떠한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돌이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부정어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만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거기에 혹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앞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들 중에는요,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따로 세운 70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 이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2명씩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생업과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함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꿰뚫어 보듯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가족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문화적인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법은 유대인들이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가장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3장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자식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가정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5계명 잘 아시죠? 5계명이 뭡니까? 예, 어렵나 보죠? 5계명이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 가족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26절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보시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을 합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기의 가족이나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무심코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부모를 미워해라, 네 생명을 미워해라, 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도 없이, 이러한 작정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조그만 힘이 들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었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같이 대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예수님은 제자의 삶과 그 정신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다짐과 각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은 바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능히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요,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과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들도 대략 아시다시피 어떻게 지고 가냐면은 제수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직접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처형장이 있는 곳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요, 결국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형벌을 내린 로마와 로마법에 순종하겠다는 암묵적인 표시가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을 내린 로마와 황제는 항상 옳고 형벌을 받는 자신은 거기에 침묵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죄를 대중들에게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형벌을 내린 황제와 로마법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과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제자도의 메시지를 떠지고 있는 것이에요. 뭘까요?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옳고 참된 분이시라는 것. 따라서 이러한 진리 되신 예수님,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듯이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성도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앞세운다면,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실히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고난의 십자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음을 보여주시는 행위이고, 더불어서 제자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이고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알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제자도의 모습은 이제 33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고 나서 뒤이어서 3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그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망대를 세우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용을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세우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병력으로 상대 국가를 대적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심사숙고한 뒤에 나가는 것이 현명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둘 다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준비와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단순히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여러분들의 기질이 계획적이고 준비성 있는 성격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주님께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을 기뻐하신다, 특히 MBTI가 J인 사람을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신중한 자세와 마음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망대를 지을 때나 아니면 사람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함부로 시작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가볍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들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생각과 의중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성공의 발판으로 혹은 혁명의 개혁의 발판으로
믿고 따르고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다들 자기들만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대놓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된다면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계산과 계획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돈을 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살펴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통해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자 결국 배신하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뭔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따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각자만의 목적과 계획, 인간적인 계산과 준비 등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획, 주님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산과 계획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무엇으로 알고 지금까지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따르는 것이냐?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각자마다 주님을 이용해서 꿈꾸는 바, 계획하는 바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네가 갖고 있는 재산과 물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어떤 무소유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실제로 자신의 경제적인 재산을 포기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경제적인 능력을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저 경제적인 힘과 능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계획과 준비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이것이 바로 참된 계획과 준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통일성 있게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그게 꽃길일지 아니면 가시밭길일지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 그것을 다 따라갈 마음의 준비, 마음의 각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설령 주님을 따르다가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혹여나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생명이나 건세까지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느냐, 계획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며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준비도 없이 그저 주님이 행하실 기적만 바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물리적인 은혜와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따라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까지도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고 들어야 할 계획이자 준비라는 것이죠. 내년 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내년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볼까? 내년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재정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계획이고 준비일까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질서 있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계획과 준비에 치우쳐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행동과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무리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사역을, 심지어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과 준비를 멈추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하시는 예수님,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내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도 개인적으로 참 즐겨 묵상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독교는요, 절대 자신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절대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소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경험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이자 또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숫적으로 부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재정으로 부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물적으로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연단과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심지어 환난과 고난의 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과 성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기대와 계획들이 먼저 앞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라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불안정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길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발견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 가운데 인내와 연단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